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7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으면 그 다음 절은 여러분들이 읽는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살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8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육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변한 저의 모습 말고 제가 정말 나이를 먹었구나를 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렸을 적 읽었던 이야기와 책으로 접한 이야기가 삶으로 체감될 때, 그렇죠, 어느 소설이나 TV에서 접할 이야기 등이 제 주변 가까운 사람들의 삶으로 튀어나왔을 때, 그리고 책의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누군가의 이야기로 제 삶에 들어올 때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어렸을 때 읽었던 이야기들,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저의 삶에 함께하고 있었던 가까운 다른 사람의 이야기였던 거였죠. 책 또는 TV 속 이야기가 단순히 글이 아니라,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런 이야기 중에 불임이 있습니다. 이제는 저랑 관계하는 제 또래들,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 이렇게 보면 주변 사람들 만나서 결혼을 했죠. 그런 또래 친구들 중에는 이른바 깨소금이 쏟아진다라고 하는 부부들이 신혼생활을 거쳐서 이제 2세를 갖고 싶은데 도저히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기도 하고 그냥 어른들의 이야기로 접했던 불임을 저와 한 식탁을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삶으로 제가 접하게 되는 거죠. 불임이 글로 제 육안에 들어왔을 때는 누구누구가 아기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라는 한 줄의 그런 문장이었지만, 이제 삶으로 제 눈에, 제 귀에 비치는, 들리는
그 이야기는 단순히 한 줄, 한 단어가 아닌 겁니다. 불임이라는 이 말 안에 한 여자의 슬픔이 저에게도 덮쳐오는 거죠.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 부부의 애안이 저한테 전이 되는 겁니다.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기가 생기지 않는 제 주변 지인들의 이런 삶을 보면 먼저 그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먼저 식단을 조절하고 일상의 루틴을 바꾸는 거죠. 그게 좀 안 되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의 소견을 듣기도 하고 검사도 받기도 하고 약도 복용하면서 이것저것을 의학적으로 시도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도를 걸 때 불임 부부들이 희망을 품고 갖는다라는 거죠. 이거 바꿔 말하면 이 시도가 좌절될 때 희망이 절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작용과 반작용처럼 시도와 동일한 양 크기의 절망이 반작용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일정 단계와 일정 방법의 시도를 통해 그토록 고대하는 아기를 가지면 정말 다행이지만 만약 이게 안 된다면 이것만큼 부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또 없습니다. 희망을 품고 시도했지만 그 희망 뒤에는 절망감만 남게 되는 거죠. 기다리며 견뎌왔는데 허탈감만 거두게 되는 겁니다. 모든 방법,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절망과 허탈을 거둔 불임 부부들이 마지막으로 거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바로 시험관입니다. 의학의 힘으로 불임을 타개하는 것 같지만 이거 엄청난 확률에 의존해서 임신을 시도하는 거죠. 체력적으로,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엄청난 소모가 발생하는 게 바로 시험관입니다. 아기를 얻지 못했다 또는 아기를 갖지 못했다라는 그 한 줄의 문장이 사실은 한 사람 그리고 한 쌍의 부부 한 공동체의 말 못한 감정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아기 갖지 못한 자의 슬픔을 그 애안을 말조차 담아낼 수 없을 정도여서 듣고만 있으면 라는 탄식 내지는 그저 말을 아낄 수 없는 것처럼 불임의 고통과 아픔이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서 아기를 갖지 못했다라는 부부 또는 여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제 주변의 지인들도 아기를 가지지 못하여 이렇게 슬퍼하고 애달파하는데 옛날은 이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겠죠.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대를 이어야 한다고 아들 낳으라고 했죠. 아들 낳지 않으면 집안에서 박대 이전에 엄청난 압박감을 어머니들이 견뎌내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시간을 거스르면 거스를수록 귀했던 게 인력이었습니다. 그 인력을 충당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출산이었죠. 우리 성경에서도 출산이 복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속 인물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죠? 불임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 그 불임의 아이콘을 말씀으로 그냥 확인할 수 있죠.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 단 두 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말이지만 이 말이 굉장히 구슬픈 그런 말입니다. 자신의 재산조차 물려받을 아들이 없어서 그 재산을 자신의 종이 받아야 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개천이 흐르고 금빛 곡식들이 무르익는 그런 아늑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 고향에 자기 아버지, 자기 친척들, 자기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았습니까? 편안함과 친근함이 있는 그 고향과 사람들 아브라함이 다 뒤로 하고 떠났죠.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건네신 말씀이 있었죠. 너가 큰 자손을 이루는 그런 대장이 될 거다. 그래서 너가 많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그 말씀 듣고 정든 고향과 사람들 뒤로 하고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아들이 없었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레라는 아내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28살에 병으로 군입대를 했습니다. 보통 대다수의 남자들 22살 전후로 군입대하지 않습니까? 26살 정도 되면 대다수의 남자들이 군대를 전역하게 되죠. 그런데 저는 그 나이까지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군대 갔다 온 친구들 저만 보면 다 군대 이야기하는 거죠. 군대를 안 간 여자애들도 저만 만나면 제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군대는 제가 가는데 모두들 제 군대를 걱정하는 거죠. 제 군대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군대를 늦게 가서 저보다 나이가 어린 6살, 7살 어린 친구들을 존대하는 것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제 입대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릴 때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미혼 남녀가 명절 때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결혼 언제 하냐라는 거죠. 결혼 안 한 당사자도 결혼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닌데 그 결혼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릴 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가뜩이나 결혼에 대한 고민과 생각으로 머리가 무거운데 주변 사람들이 결혼 언제 하냐, 아직도 안 갔냐, 그런 이야기 들으면 머리가 더 무거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도 그 시대 때 그랬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만나면 자연스레 이런 물음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 아들 어디 있습니까? 아들은 왜 안 데려왔습니까? 내가 아들 낳는 법 가르쳐 주겠다. 아브라함이 아들 안 낳으려고 아들이 없었던 게 아니었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신도 정말 노력을 다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아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바라는 게 있어서 그걸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온갖 노력을 하고 마음의 염원인 그것을 성취하기에 엄청나게 힘썼는데 그걸 못 얻으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남는지 아십니까? 한이 남습니다. 여러분들 한의 정서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한은 시간이 지나도 내 마음속에 흉터와 같이 남죠.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영화 크리스토퍼 놀란의 그 놀란이 제작한 영화 중에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팽이 돌리고 꿈꿔갖고 팽이가 계속 돌아가면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아, 이거 꿈이다. 뭐 깨어났다. 그 영화 인셉션 보면 디카프리오가 나오죠. 디카프리오가 코브라는 그 주인공으로 한이 있었죠. 한. 어떠한 한이 있었죠? 아내에 대한 한과 미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꿈 설계, 꿈에 대해서 그 디렉팅하는 최고의 그 실력자가 다른 이의 꿈속에 들어가고 그 모든 것들을 설계하는 그런 인셉션을 하는데
아내에 대한 한이 남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아내와 관련된 기차가 꿈속으로 그냥 뚫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죠. 그냥 보통의 일상을 보냈는데도 그 아쉬움, 안타까움이 순간순간적으로 밀려올 정도로 오랜 생활 아들을 얻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한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 주니어인 아들, 어떻게 보면 엄청난 염원이자 소원일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러한 아브라함 불러놓고 아들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직까지도 아들이 없었죠.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대놓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셔서 내가 이 모양이라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절규와 같은 엄청난 존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외쳐지는 거죠. 우리 아프면 외마디 비성을 내는 것 같이 상황이 너무나 간절하면 부르짖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선 아브라함의 한이 그만큼 컸다라는 겁니다. 부르짖을 만큼 가슴에 한이 사무친 아브라함.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딛고 있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시간들 또한 아브라함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죠. 먼저 창세기 15장 12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후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해가 질 때라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대한 시간적 배경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보통 해가 지는 어둠의 시간, 말 그대로 밝은 상황이 아닙니다. 시공간적으로 밝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위기, 인물의 마음까지 침울할 때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상황적 배경이, 시간적 배경이 바로 해질 때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앞서 언급한 구절 말고도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다고 하고 있죠? 바로 수많은 별을 보여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별을 보려면 시간이 어떻게 되어야 하죠? 해가 아예 없는 어둠이 덮여져야 하죠. 별이라는 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더 선명하고 밝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현재의 상황, 말 그대로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있는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상황이 어두움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공간의 배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심정적인 상태도 어두움의 상황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두움, 사실 너무나 아브라함을 잘 담아내고 있는 그런 말이죠. 왜? 아들이 없다라는 그 절망감이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삶의 막막함 아닙니까? 해도 안 된다라는 그 절망감이 오늘과 내일을 사는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희망을 걸 수 없는, 그 어떤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아브라함의 이 상황이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지로 있었던 노량진에 있으면 많이 볼 수 있지만 고시생들 또는 수험생들 우울증이 상당합니다. 특히 시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불안과 우울이 극대화되죠. 왜 그 수험생들이 시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안해하고 우울해합니까?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할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진짜 물수건을
꽉꽉 쥐어짜는 그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과정에 충실을 다했는데, 과정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 과정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 만큼 수험생들의 마음과 몸이 지치는 겁니다. 합격 아니면 이 지친 나의 몸과 마음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과연 나는 이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을까?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이거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던지는 취업 준비생인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비나면에 채워나가야 할 그 이력서를 생각하면 참으로 막막하죠.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한 단어를 뺄지 말지를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이력서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찌어찌 작성된 이력서로 입사 지원했는데 그거 떨어질 때 정신적 충격 엄청나죠. 나중에 이력서 한 몇 개 떨어져 보면 자존감조차 바닥을 향할 만큼 취업 준비생들의 타들어가는 마음들, 그리고 이러다가는 백수로 전전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막막함들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인생의 어떠한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 중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갔는데 말씀을 따르면 따를수록 무엇인가 삶의 문제는 더 안 풀리고 꼬이는 그런 지체들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존재의 절규가 자연스레 나오는 그런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상황이 단순히 어둠으로만 그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5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어두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갑갑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왜 갑갑했죠? 앞만 생각하면 너무나 답답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앞만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죠. 하나님이 그러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위를 보게 하셨죠. 앞만 볼 줄 몰랐던 아브라함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제껏 보지 못한 새로운 곳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위에 있는 무엇을 보라고 하시죠? 별. 아브라함에게 별을 세워보라고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 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밤하늘에 보이는 많은 별처럼 너에게 그렇게 후손을 허락할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희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 말씀 말고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끝에 있는 17절 말씀에도 그렇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해가 완전히 져서 아브라함의 시간에 완전한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뭐가 보였다라고 하고 있죠? 바로 붉게 사이고 있는 횃불. 어둠 가운데 붉게 사이고 있는 횃불, 누가 허락하신 불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불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믿었는데 갈 바도 알지 못한 채 나아가야 했던 그런 인생,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막연하고 어둠 속을 헤매는 듯한 그런 인생.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저 막연한 분이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셨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목해서 부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끄셨습니다. 어떤 땅으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땅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받을 아들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참으로 막연하고 모호한 것 같았죠. 하나님이 차라리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기대할 바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겠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힘듦이 있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년부 교육자들 중에 대구 경북 출신들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저는 대구 경북에 아무런 연고도 없지만 초등학생 때부터 대구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왜 대구에 대한 애정이 있냐면,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 삼성 라이온스가 대구를 연고로 했던 그런 팀이었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푸른색이 너무 좋아서 푸른색을 팀 컬러로 쓰고 있는 삼성을 좋아했지만, 커서는 삼성 라이온스의 선수들 그리고 그들이 빚어내는 팀 컬러에 제가 빠져들게 된 겁니다. 삼성 라이온스, 그리고 라이온스의 팀 컬러를 가장 잘 담아내는 선수를 뽑으라고 하면 단연 국민타자라고 불리우는 이승엽이라는 타자가 있죠. 국제대회에서도 그렇지만 이승엽이라는 선수 예선에서나 플레이오프 때 홈런을 빵빵 쳐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이상하게 국가대항전의 본선 경기 그리고 포스트 시즌만 되면 거짓말같이 홈런은커녕 안타를 못 치게 되죠.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야구팬들 경기에서 방망이가 침묵하는 이승엽 선수를 보면 참으로 속상해합니다. 타자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왜 하필 이승엽 선수가 공을 못 치는 것들에 대해서 속상해하냐? 이승엽 선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아시아 홈런왕이라는 수식어답게 홈런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어줄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만큼 이승엽 선수가 못했을 때 속상해하기도 하고 화도 나는 거죠. 그렇게 이승엽 선수가 16타석 무안타, 3경기, 4경기 무안타 하는 그런 이승엽 선수가 꼭 극적인 경기에서 경기가 끝날 때쯤에 역전 홈런을 때리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경기보다 가장 홈런이 필요한 경기에 천금과 같은 홈런 한 방으로 승리를 이끌어내는 거죠. 이승엽 선수가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가장 극적인 경기에서 보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스코어판에 내가 리딩하는 점수로 늘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자의 삶에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홈런을 때려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음 따라 사는 삶에는 스코어가 리딩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고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삶에는 꽃길만 있는 게 아니라 진흙밭길, 터널도 지나야 한다는 게 바로 믿음을 사는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찬양 중에 그러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리라. 뭡니까?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은 상황 따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바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바랄 수 있었죠?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설교하는 인물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으로 씨름한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서 믿음으로 씨름한 사람들에 대한 그 믿음의 인물 중에 끝판왕이 등장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믿음의 끝판왕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챔피언, 믿음의 완성자라는 거죠. 예수님 믿음의 끝판왕답게 이 땅에서 믿음 따라 믿음대로 사신 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절정이 무엇이죠? 십자가. 예수님이 망할 때까지 하나님 믿어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셨죠. 망할 때까지 하나님 믿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죽으셨습니다. 믿음 때문에 예수님 어두운 시간을 맞이했고요. 믿음 때문에 예수님 오늘 말씀에 나온 아브라함보다 더 참혹하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겪으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당했다고요? 부끄러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끄러움에만 그치지 않고 그 어려움에만 그치지 않고 그 어려움, 수치, 모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멈추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하나님 향한 그 믿음 놓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믿을 수 있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것을 믿었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로마서 4장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 4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런데 로마서 계속 읽어보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믿지만 너무나 어두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마음 어려워하는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두운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게 하시고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소망과 희망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희망과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왜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믿음의 인물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바로
믿음으로 씨름한 사람, 씨름에 온갖 힘이 다 들어가겠죠. 씨름하면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들이 산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부 주제 말씀이 믿음으로 씨름한 인물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씨름하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지만, 이승엽 선수가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있죠. 믿음은 배신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 배신하지 않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삶이 어렵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인해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절대 허망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승리케 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하늘 위로와 하늘 평안과 하늘 기쁨을 허락하여 줍니다. 여러분, 상황에 일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그러한 주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따라 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 승리가 경험되고 체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처음부터 다시 볼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런 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약속의 아들을 끝내 허락받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씨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삿발을 하나님께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은 배신하지 않는다.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은 허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 절대 무능하고 허망한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향한 그 믿음 품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 되시며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향해 믿음 다할 때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는 기도의 제목 기억하며 주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되었사오니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작은 믿음이어도 좋습니다.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 속에서 주님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작은 믿음이어도 좋습니다. 무뎌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향한 그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황 때문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붙잡는 그러한 신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어떤 것 다 실패해도 하나님 믿는 그 믿음만큼은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신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나눈 기도의 제목 기억하며 주님 찾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떤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두울 때. 어두울 때 우리 하나님은 그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고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들을 떠난 적 없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두울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두움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품는 그러한 신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둠의 시간을 허락하셨지만 그 시간 가운데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그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그러한 신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 따라가는 길이 비록 녹록지 않은 길이지만 어둠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빛 대신 그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러한 신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나눈 기도의 제목 기억하며 주님 찾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강할 만큼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이 우리 삶의 희망이 되고 그 사랑이 우리 삶의 소망과 해답이 되지만 주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방법으로 우리 삶의 소망과 희망을 삼으려 했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참된 해답과 희망이 무엇인지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소망을 두고 희망을 걸며 그 부활 승리로 막막하고 어두운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내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지금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빛 대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무너진 마음 가운데 꺼지지 않는 소망과 희망이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막막함과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뚝 뚫고 나아가려고 하는
한성 청년부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